할렐루야.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1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 분들이나 청년분들이나 잘 적응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안정과 평안을 계속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하고 또 어떤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스펙을 쌓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서 편안한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생각처럼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면 또 좋은 스펙이 쌓이면 돈을 많이 벌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삶이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런 상태에 되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이 삶이 무너지며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딱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항상 본문을 선정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 뒷부분까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아 선생님께서도 여기 아니죠? 청년 회장님께서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데 35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진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쭉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이렇게 되살펴 보면 저는 소위 멘붕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멘탈 붕괴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고요. 기억나시죠? 그 노예처럼 고생하다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됐었고, 그렇죠? 용서받고 게다가 나름대로 부유하고 괜찮은 신도시인 이 세겜 땅,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겜 땅에 이렇게 잘 정착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세겜 땅이라는 곳에 가서 좋은 땅에 가가지고 이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이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지난번에 보였던 누구 사건이었죠? 디나 맞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군요. 저희가 한번 늦어서. 근데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땅 추장 이 세겜 씨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겁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이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게 어떻게 됐었죠? 이 사건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막 확장돼서 나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우리 여동생, 예쁜 여동생 이렇게 겁탈하다니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학살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이제껏 이어졌던 그토록 불안하고 힘든 삶을 끝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세겜 땅에서 이렇게 좋은 땅에서 안정감 있고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루아침에 대량 학살자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을 치러 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그런 것도 생각나죠. 예전에 지금 중고등부는 또 거기 설교하고 있고 우리 큐티도 거기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롯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연합군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랬었죠.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 저기 세겜 땅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냥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느꼈을 그 스트레스와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잘못하면 가나안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몰살할 것 같은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우리의 얘기로 가져오면 우리가 취업에 실패하고 또 인간관계가 깨지고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취업 좀 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도 좀 해결해 주시고 집안 문제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번 수련회에 가야 될 거야 라는 아멘? 아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던데요. 수련회 다 가실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너 수련회 가야 될 거야.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당장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인간관계 때문에 다 떠나가고 있는데, 집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데 예배 자리를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 야곱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세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당초 세겜 투장이 딥나 이렇게 겁탈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이 야곱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신 겁니다. 영적 상태. 야곱은 지금 일어난 사건 현실에 있는 것들만 보고서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보신 겁니다. 이 야곱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궁리를 했을 거예요. 문제의 원인인 이 세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달래볼까? 아니면 좀 내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니까 좀 물질로 어떻게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의 원인은 야곱의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아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야곱의 영적 상태가 괜찮았다면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원래 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전에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막 이렇게 피해 도망다니다가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날 밤에 이 베델에 이르러서 분명히 서원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베델이라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이전에 서원한 대로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는 베델로 왔어야 됐어요. 그렇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에 머무르게 된 겁니까? 사람 살기 좋고 발전한, 아까도 말씀드린 나름대로 신도시, 좋은 땅 세겜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세겜은 베델에서 불과 이 지도로 보면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 30km 정도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안정과 평안만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고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제일 무섭고 염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죠? 세겜 땅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뭐 제사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약간 이 야곱이 주일에 예배도 나름대로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모습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주는 성공과 평안함,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적 성공과 종교적인 평안함,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이렇게 얻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과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완전 배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한 다리씩 걸쳐 있는데 세상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영적 타협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협.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세겜의 부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세상의 풍요와 안위, 평안함에 취해서 이 세겜 땅에서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베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디나 이 강간 사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베델을 생각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언제든지 날 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세겜, 베델, 대조되는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취업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제가 취업만 하면 좀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효진 청년님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엄청 바빠졌죠? 그렇죠. 요즘에 너무 바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취업되면은 시간이 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취업 준비생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취업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직장에 눌러앉게 되고 거기에 더 무게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이번 직장에도 좀 대박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끝내면은 제가 좀 헌신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해보고 이러겠습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와, 끝나가지고 딱 끝나면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나만의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나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예배하는 척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베델로 가기를 그래도 결단을 합니다. 베델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제거 작업입니다. 뭐라고요? 우상 제거 작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우상을 들고 다녔어요.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일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막 다 이렇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얻었던 전리품 중에도 분명히 이방 신상들, 이 우상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들을 들고 다녔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우상을 동시에 하나님과 섬기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세겜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별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유 너무 너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니?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로 또 살아가다 보니까 막 너무나도 그렇게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다 좀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같이 너무나도 어우러져서 잘 지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도 보면서 좀 뭔가 양심에 이런 것도 있고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냥 좋은데? 괜찮은데? 이러면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이방 신상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도 있는데 별로 거부감 없이 이렇게 계속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땅을 파가지고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도 혹시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땅에 묻어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뭔가 세상에 하나님께 한 달이 이렇게 걸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확실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상을 묻어드리고 드디어 이제 베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모든 고울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이 야곱을 쫓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니 세상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에 도착한 이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야곱은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삭도 죽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정과 평안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여기 편안하게 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가 있는데 내 평안과 내 편의와 내 게으름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베델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즌이라 그렇지만 수련회가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밀어붙이지만 베델로 와라, 수련회로 와라, 비전 빌리지로 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하자면 베델로 와라. 근데 저는 세겜이 좋습니다. 저 그냥 직장 어차피 일 많고요, 학교 일 많고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계속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고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 모든 학생들과 또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주일 예배로,
또 좀 더 크게는 수련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